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문명은 훨씬 더 굉장히 크게 발전하죠. 우리가 이제 인류가 생기기, 호모사피언스가 생기는 게 17만 년 전쯤 됐거든요. 7만 년 전부터 16세기? 15세기 이때부터 15세기, 16세기까지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0.1%, 1%도 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성장을 하고 경제가 크게 많이 발전한 게 아니고, 물론 7만 년 전보다 이제 500년 전에는 훨씬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 0.1%, 0.001% 그렇게 해서 7만 년 동안 발전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로 갑자기 자본주의가 이제 사람들이 막 양이 많아지잖아요. 뭐든지 많이 만들고, 옷도 많이 만들고, 기관차도 만들고, 배도 많이 만들고, 무기도 많이 만들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 3%씩 성장을 하고, 평균 성장이 2%, 3%, 많게는 5%씩 막 성장하고 막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200년 동안은 그냥 성장이라는 게 수만 년 동안 거의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200년 동안 이만큼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우리 물량이 엄청나게, 문명이 이만큼 높여졌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철기가 오면서 성장이 또 빨라졌겠죠. 청동기, 물론 이렇게 됐겠죠. 청동기가 오면서 생산량이 더 많아졌겠고, 석기가 되면서 역시 생산량이 많아졌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철기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미미한 성장, 그리고 심지어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별 차이 안 나는,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막 급하게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만큼 이렇게 19세기가 되면서 19세기 이제 에너지 석유를 쓰면서 석유라는 에너지가 대두되면서 폭풍 성장에서 이만큼까지 문명이 성장을 해서, 처음에는 기계 문명, 그 다음에는 인터넷 환경,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하더니 지금은 AI까지 이렇게 발달해서 더 성장할 것 같아. 막 엄청나게 문명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이 문명의 성장은 외형적 성장이죠. 보기에 외형적, 이렇게 경제 양도 많아지고, 도로도 많아지고, 비행기도 타고, 그리고 로봇들도 생기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뉴스 같은 거 다 검색 다 할 수 있고, 외형적 성장은 이만큼 됐는데, 문명은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그렇느냐? 마음은 3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하고 이만큼 문명이 성장한 것만큼 마음이 성장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공자님 시대가 2500년, 부처님 시대가 2500년 전이거든요. 소크라트 시대가 2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서 3000년 이 사이, 기원 전부터 기원 후 500년, 많게는 1000년, BC 10세기부터 AD 0년까지, 이때까지 온갖 성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중국에는 공자, 맹자 같은,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에 많은 성자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현자들이 나타나고, 인도나 이쪽으로는 이제 부처님 같은 이런 성자, 중동에는 이제 예수님 같은 성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부터 그 이후 2000년 후로는 이때 나타났던 성자들의 말씀을 답습하기에 바쁘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이전에
BC 2000년, BC 5000년 전에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는 현자가 인류의 굵직한 발자국 남긴 현자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때 만들었던 공자왈, 맹자왈, 여전히 부처님 가르친 팔만대장경, 예수님의 성경, 이런 말씀이 여전히 기준이라는 거죠. 여전히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기준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는 있죠.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지금, 문명화가 굉장히 발달된 지금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증명해야지 믿음이 가니까요.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푸닥거리를 했어요. 왜 아픈지 몰랐으니까. 뭐 나쁜 일 생겨도 귀신 들려서 나쁜 일 생긴 줄 알고 푸닥거리를 했죠. 왜 그래? 왜 나쁜 일이 생겼는지, 왜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문명이 그런 것들을, 그런 의심들을 다 없애주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전에 있었던 말씀들이 없어지고 그거 가짜야 하는 탈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평온은, 당신은 진짜 평온한가? 문명의 성장은 외부의 성장이고, 또 물질의 성장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성장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등락을 거듭해요. 마음이. 좋은 것을 보면 와, 나쁜 것을 보면 이러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등락의 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등락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등락의 폭이 심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아무리 건강한 것도 계속 때리다 보면 상해지잖아요. 아파지고 상해져. 뼈도 아무리 튼튼해도 계속 때리면 나중에 금이 가. 그런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오래 맞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치유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힘든지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치유가 필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문명의 발달이 곧 마음의 발달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문명이 더 발달하면 어쩌면 마음의 발달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뉴런이라는 것을, 뉴런 뭐 이렇게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뇌에다 뭐 심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심어지면 우리가 기억도 잃지 않을 수 있고, 감정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컴퓨터처럼 뭐 지혜를 더 날 수도 있고, 뭐 컴퓨터랑 다르지 않는 기계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사이보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길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교가 바라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바라는 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가 바라는 종교는 마음의 평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바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본래대로 돌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마음의 평온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기독교나 이슬람의 목적은. 근데 불교는 본래부터 마음의 평온이에요. 마음의 평온을 이루어서,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최상의 지혜로 모든 것에서 초월하겠다. 우리 굴레에서 초월하겠다.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초월하겠다. 이것이 목표예요. 본래 나를 수행해서 나를 다른 사람, 더 나은 최상의 지혜를 얻는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죠. 그러니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온, 마음의 중심 잡기, 흔들리지 않기, 나이가 들어도 처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당당한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고 그러죠. 수처, 작주, 입처, 개진. 따라하세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수처, 작주,
수초라는 것은 어디서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 어디서나 작주, 작은 만들어요. 주인은 되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어라. 그리고 입척해진 서 있는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가 개진 모두 다 진리여라. 이것이 불교의 수행자들이 최대 목표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나 주인이다.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여기서 내어주지 않는다는 건 희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서나 내가 주인공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은 나예요. 아들도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스님도 아니에요. 내가 출연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나라는 맛이죠. 내가 어디서나 항상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 그러려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깨어있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게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 불교, 지금 이 시대에 불교가 왜 필요한가 간단하게 좀 설명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그건 1장의 연속이죠. 불교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제가 중요한 대목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3장은 부처님의 생애예요.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냐? 기독교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가 절대자라면 과연 될 수 있나? 부처가?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나? 사람은 신이 여호와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능력치가 한계가 있는데 절대자 부처가 될 수 있냐? 아무래도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분이 저 좀 말씀 좀 나눌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10% 정도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첫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신을 초월할 수 있지? 이건 부처 대신 신이라 할 수 있죠. 신을 초월할 수 있는 건 사람은 초월할 수 없다.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부처는 신이 아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다. 네. 신은 아니지만 부처가 될 수 있냐, 신이 될 수 있냐 이걸 물어요. 신이 될 수 있냐? 부처도 될 수 없고 신도 될 수 없다. 우리는 부처하고 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여기지. 근데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둘 다 절대자라고 믿죠. 부처님도 유일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이것이 될 수 있냐? 네가 100년을 해봐라,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처음부터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될 수 있다. 그래, 될 수 있다고 해야죠. 될 수 있다. 아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됐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됐냐? 그렇지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를 이룬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처님의 명호가 많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약사열애 부처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지장보살님도 있고, 이들도 다 부처가 되었다. 나도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싶다. 예수님? 그래, 예수님도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들은 못 된다라고 자꾸, 왜 사람이 그런 신이 못 된다라고 가정을 아예 못에 박듯이 그렇게 세뇌를 받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세뇌 받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 상하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신을 초월할 수도 있지 않나?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초월하셨고, 또 경전의 말씀대로 초월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길이 있는데, 가는 교본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따라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막상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한번 해보자. 따라 먼저 가신 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설법을 하시고 열반을 하셨는지 그 길을 같이 한번 따라가서 그 족적을 살펴보자 라는 게 3장입니다. 3장. 4장은 그런 부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여기에서 핵심 가르침이 나와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중도, 연기법, 제일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많이 불교를 안 다녔어도 절에 이 얘기는 다 알아.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생뿌리공, 공뿌리. 이거는 다 들어봤어. 색즉시공. 다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도대체 색즉시공이 뭐야? 설명하라면 물어보면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다니면 색즉시공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목표로.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10% 정도는 상향될 수 있어요. 마음의 자유가 10% 정도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과의 차이는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한 10% 정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색즉시공을 나는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장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장에서 그런 것들을 말해요. 중도도 색즉시공을 이해하면 중도를 다 알게 돼요. 12연기도 마찬가지고 사성제 팔정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법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5장으로 가면 불교 윤리, 불교의 생명사상,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같은 이런 것의 원리, 또 왜 그런 걸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이 되고요. 6장은 이제 삶의 평온을 위한 신행생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음기도, 지장기도, 또 신중기도, 산신기도 등등의 집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절에 가면 법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있습니다. 참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7장은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불교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밀교, 뭐 이런 이제 불교가 저 남방불교, 또 우리 북방불교, 또 티베트 불교 이게 좀 다른데요. 이 대승불교에서는 무엇을 미는가, 무엇을 중시 여기는가, 요에 대해서 6장에서 7장에서 볼 텐데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살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보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8장, 예불을 드리고 법회에 참석 왜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그 조석으로 예불을 하고요. 사시에 불공도 올리고 절의 의식 같은 거래요. 천도제 같은 것도 하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하는 거고 하는 거를 8장에서 배울 거고요. 9장에서는 이제 수행과 전법, 이제 문화, 사찰 문화에 대해서, 절에는 전각이 많고 땅도 많고 숲이 많고 명산 대찰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찰들이 있고 또 어느 암자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법당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10장은 불보살이 정말 많아요. 불상, 보살상, 이런 또 전각 이런 것의 의미를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떤 종교인가 이런 것을 11장에서 현대의 종교 의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요. 14페이지 삶의 의미와 종교. 부처님께서는 이제 탁발을 매일매일 하시는데요. 불교에서는 탁발 생활을 하죠. 아침에 6시, 한 6시, 7시까지는 나무 밑에서 자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선이 끝나고 일어나서는 마을로 가죠. 마을로 가서 줄을 지어 산줄로 쭉 가서는 바루를 들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얻죠. 그리고는 다시
나무 밑으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그리고 아침 공양을 합니다. 그걸 뭐 탁발 문화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기 전에 새벽에 좌선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오늘은 어느 집에 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산매에 드셔서. 그래서 오늘은 저기 시내에 어떤 어르신, 노인, 부잣집 노인,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 변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해서 만나러 가서 그 사람 만났어요.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달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그때 마침 그 노인네가 집을 고쳐야 된다고. 우리 지금 일꾼들 불러놓고 지금 집을 고치는데, 스님, 부처님,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안 됩니다. 하고 방 안으로 그 집 고치는 이 궁사 현장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셨어요. 부처님이 돌아가면서 그때 갑자기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집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삶, 현실,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현실, 생활, 이게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도 중요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가족도 뭐 부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신 세계, 진리의 세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은 내 몸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몸은 무상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서로 원수처럼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깨져서 이혼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보면. 또 우리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 아들, 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현실, 물질을 중시 살아가면서 몸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정신세계, 진리세계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진리의 말씀이라도 듣고 죽자. 조문도면 석사가야다. 공자님도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설산에 설산에 수행하는 동자가 있었어요. 설산 동자라고. 이렇게 참선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떤 도깨비가 지나가면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란 말을 한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 이것은 생멸법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뜨인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그 뒤에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사국계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면 그 대꾸가 뒤에 있다고요. 도깨비한테 얼른 달려가서 아니 도깨봐 그 뒤에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도 했더니 없어 뒤에 말 없어. 그래 설산동자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제발 좀 뒤에 말 좀 해다 했더니 뒤에 말 아예 없진 않은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지금 석 달째 굶었어. 나 너무 배고파. 그러면 그 말을 해주면 내가 내 몸을 줄게. 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떨어져 죽으려고. 얘기만 해줘. 그럼 바로 떨어질게. 그래서 이제 나찰이 하는 말이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해서 유락. 너무나도 행복한 상태가 있다라고 이 나머지 개성을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즉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하면서 그리고는 나무에서 떨어지죠. 그때 이제 떨어지는데 이 나찰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제석천이라는 하늘님으로 확 변해서 받아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열반할 때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열반경 사국예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들으면 즉시 죽어도 좋다. 왜 즉시 죽어도 좋을까요? 죽으면 끝인가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각 종교마다 사생관이 달라요. 생사관이죠? 생사관, 사생관. 죽음에 대한 이제 관점이 다 종교마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념을 많이 듣죠? 자,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관념이 일단 삶은 여호와가 창조했다. 그리고 죽음은 여호와의 세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 이게 두 부류로 나눠주죠. 지옥도 여호와가 창조했을 텐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 여호와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 죽으면 목적이 그거죠. 자,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지하로, 땅 속이죠. 땅 속으로 들어가요. 삼혼, 700 이렇게 해서 삼혼은 하늘 위로 그냥 사라지고 700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유지된다라고 그래요.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혼도 700도 사라진다. 그래서 제사를 고조부까지 지내는 이유도 우리 묘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직도 우리 묘에 계셔. 그래서 제삿날 제사밥을 드시러 오신다. 다른 날은 어떻게 굶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그날은 반드시 배가 고프다, 야, 나 밥 좀 줘 하고 온다라는 거죠.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사생관,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는 땅 속에 묻혀, 그래서 유교는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화장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 어디에 계신다? 땅 속에 계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어머니가 아직 계셔. 몸은 시체로 썩어가지만 혼은, 700 중에 혼은 남아있어. 그런데 태워버린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유교의 교리를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화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교도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 선비들, 유교들은 절대 화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매장했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윤회를 하죠. 49일이 지나고 나면 윤회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만나요,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다 만나가지고 같이 뭔가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17기 야간반이라는 또 다른 이런 단체가 돼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전생에 했던 인연이 있어서 현생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전생에 했던 것 중에 좋은 것은 더 많이 하고 전생에 했던 것 중에 나쁜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불교의 사생과는 죽음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연속에 불과한 거예요. 한 생, 두 생, 세 생. 여기서 살다가 그대로 넘어와서 계속 연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형제도, 형제 너무 좋지만 이 생에서 이 생으로 죽으면 리셋되는 거죠. 다 기억력을 다 상실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다시 말하는 거 다시 배우고, 다 어떻게 수십 번 수백 번을 태어난 듯 깡그리 다 까먹고 새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리셋되지만 남는 것은 공덕이 남아있다. 인연이라는 건 남아있다.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했으면,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으면 이 생에도 왠지 모르게 절이 낯설지 않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 심지어 저는 출가까지. 우리 집은 우리 모친께서 전도사였었거든요.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목사님이 자주 오셨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듣고 열심히 앉아서 잘 들었어요. 안 졸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진리를 찾아서 도를 찾아서 떠나야겠다. 출가를 절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후회하지도 않아요. 이 삶이 수행하는 삶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전생에 스님이었나? 할 정도로 이거 해보던 거라서 쉬운가? 쉽지는 않지만 해보던 거라서 좀 나은가? 좀 나은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생과 현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물질 세계의 인연은 깊이 관계를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서 어떤 국회의원 장관이 돼야 돼. 기업의 무슨 재벌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은 다음으로 연결돼도 부자로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항상 무상해서 돈은 많았다가 없어지고, 명예도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좋으면 여기서 죄를 반드시 짓거든요. 돈 많아도 죄를 짓고, 명예도 높아도 죄를 누군가의 상처를 줘. 그래서 다음에 푹 떨어져. 그래서 지옥에 가. 다시 또 올라가. 이거 물질 세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갇힌 세계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을 거듭할수록 마음은 더 우상향,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물질에 전념한 물질 세계에 살면 생을 거듭할수록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더 좋아 이렇게 우상향이 되지 않아요. 나빴다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이렇게 하기를 반복한단 말이죠. 이 원리를 윤회한다고 육도에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불교는 이 육도 윤회가 너무 답답하다. 짜증나. 이 삶이 나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아.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감옥에 갇혀놓고 이런 고된 삶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 난 진짜 싫어. 그래서 이 세상 이렇게 사는 것이 결혼해 살고 돈 벌고 살고 왕으로 살고 하는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그걸 다 이제 벗어 던지겠다. 벗어 던지고 이런 윤회에서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기서 수행을 해서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겠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보살의 삶이다. 진리를 향해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로 초발심, 처음 발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것이 씨앗과 같아서 씨를 뿌려야지. 거기서 나무 씨앗이 싹이 자라고 싹이 줄기가 되고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돼서 결실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여기서 정말 사람으로 살면서 고되게 살면서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골아떨어지고 노예로 살면서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불법의 인연을 만났어. 불법을 만났어.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고 수행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절당을 밟았어. 그것이 이제 씨를 뿌린 것 같다. 그것이 초발심이다. 스님 보면 너무 좋아. 수행자가 너무 좋아. 팔방미 대장경을 보면 돈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해. 이런 것이 이제 씨앗이 되면서 이것이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에 뚫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생을 거듭할수록 한 생, 두 생, 세 생 거듭할수록 더 성장을 계속 한다는. 그러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세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몸을 던지는 그런 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더 누리면 살다가 내가 왕으로 태어났으면 도를 들을 땐 듣고 그 다음에는 실천하며 살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도를 들었으니 드디어 씨앗이 나에게 심어졌다. 드디어 나는 씨앗을 받았다. 이제는 생에 여한이 없구나. 다음 생에 이 씨앗을 또 피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해서 삶에 여한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교의 죽음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도 죽어도 좋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노인네가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씨앗을 심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죽기 전에 부처님을 스치듯 만났다. 말이라도 서로 했다. 그럼 몇 생을 더 헤매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교식으로 생각해보면, 이 어르신이 부처님 법을 들었어. 그럼 안 죽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법을 듣고 죽든, 뭐, 안 듣고 죽든, 그렇게 법을 안 듣고 죽었어. 같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가정해봐요. 법을 듣고 죽으면 진짜 씨앗을 진짜 튼실한 씨앗을 얻은 거예요. 튼튼한. 정말 이제 종자가 너무 우량한 종자를 딱 얻게 되는 거죠. 이 생에 죽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아주 우량한 종자를 딱 심어서 다음 생부터 수행에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듣고 죽었어. 그냥 스치듯 지나갔어. 이러면 몇 생을 고생해서 씨앗이 조금 더 그 튼실해지도록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나 언젠가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몇 생을 지나서나 다시 튼실한 씨앗을 얻게 될 수가 있겠죠. 차이가 많죠. 그래서 몇 생을 고생 안 하고 다음 생부터 쭉 가느냐, 아니면 고생하다가 한참 있다 가느냐. 이게 이제 불교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무상하다.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집 고치고 있다. 이제 집을 고친다는 것은 한참 후에 거기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집 고쳐서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집을 고치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니, 인생, 우리 삶은 항상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페이지 보면 우리는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무조건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루어지면 뿌듯하죠. 그러고 나면 삶의 목표는 조금 더 커지고 우리는 좀 커진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죠. 그런 때 어떤 사람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것 같아도 되게 지성적인가? 감성적인가? 우리는 굉장히 감성적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행복이죠.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뭐에 건강해야 되는 거죠? 아프면 불행하니까. 건강하면 행복한 거고. 결혼을 왜 해요? 여러분들은 이유를 모르고 결혼했지. 여러분들 세대는 남이 결혼하니까 나도 부모님이 결혼 무조건 시켰어. 그 남들 결혼하니까 나도 뭐 해야 되나 하면서 같이 우르르 다 같이 결혼했죠. 근데 결혼의 목표는 사실은 행복이죠. 자식을 낳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사실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이 나니까 나도 난 거였어. 남이 직장을 가지고 돈 벌려고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행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제 결혼하고 애들 낳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사실은 한 거였어요. 마음 저편에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남 따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내 쪼대로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아니면 이혼해버리고 워킹맘으로 살고 이러면 불행할 것 같아. 남 따라하는 것이 평균율도 있잖아요. 평균을 따라하면 그러면 최소한 불행하진 않겠구나 라는 어렴풋한 그런 마음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어딘가에 더 놓고 행복을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보이는 현실 물질에 감각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운이 좋으면 돈 벌어요. 운이 좋아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은 해도 자꾸 망하고 운이 나쁜 사람은 부부 관계도 이렇게 말했더니 화를 내. 이런 행동을 했더니 집 나가.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애가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집 나가고 막 그래. 이게 사람이 좋아서 서로 행복하냐, 운이 좋아서 행복하냐, 이런 것이 대부분 현실에서 사람이 지성적이고 전략적이면 그러면 이제 운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성의 힘이죠.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지식, 지성, 또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재복이 없어도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잘 나가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괴롭고 하는데, 사실 지성적이려면 행복에다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내가 불교대학을 왜 다니는 거지? 행복하려고. 수초작주 입초계진. 그냥 내가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씩 자주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재물에 매여서, 재물의 노예처럼 돈이 있으면 막, 돈이 없으면 이렇게, 또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와 기분 너무 좋고, 나를 비방하면 밤잠을 못 이루고, 내 뒷담화하고 있으면, 친한 친구가 내 뒷담화하고 있으면 진짜 잠을 못 자요. 내가 몸이 아프면 괴롭고, 몸이 건강하면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탁, 남자는 여자를 엄청 꼬시러 다니고, 여자는 화장 열심히 하면서 나를 좀 누가 본나 이러면서 맨날 하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러죠. 사실 이렇게 몸이나 재물 사이 관계에서 좋은 관계는 행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성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복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칭찬에 목매이고, 칭찬과 비방에 목매이고, 관계에 목매이고, 부부 관계가 좋으면 좀 낫고, 나쁘면 괴롭고, 재물이 많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뭐 이렇게. 사실 없어도 행복하면 되거든요. 없어도.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해서 아무것도, 비우니까 더 행복해, 이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행복이 더 중요한 거니까. 몸이 아파도 행복해, 그럴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걸 극복을 하는 게 목적이죠. 이걸 극복하여, 행복을 위해서. 여기 극복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자재. 몸이 아프든 말든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너무 두통이 심해도, 너무 위장이 아프고 막 온몸이 삭신이 쑤셔도 나의 행복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또 부부 관계가 나빠도 뭐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목표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최상의 지혜를 얻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좌절감이 들면, 실패나 좌절감이 있으면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중생의 마음, 좀 저질 마음이라고 할게요. 저질 마음.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은 평균이 이 정도인데요. 여기에 살면서 사건이 생기면, 상처가 생기면 펑 떨어져서 힘들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집착이 심하면 서로, 사랑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행복할 수 있죠, 같이 있으면.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해, 남녀가. 근데 한 사람이 죽었어. 20년, 30년 동안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의지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이, 뭐지? 하면서. 언제든 상대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재물에 착이 너무 많으면 돈 잃으면 또 이렇게 돼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것은 우리가 겪는 현실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냐? 우리가 좀 전략적이 돼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이 돼야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처복이라고 해요. 해처복이. 해처복이. 파헤쳐 봐야 된다. 파헤쳐.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해서. 마음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마음에는 이제 보여지는 마음, 그다음에 우리가 현실 마음이 있고요. 무의식 마음, 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심층의식이 있죠. 현실 마음이야, 뭐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 보이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마음들이죠. 현실 마음은 우리가 오용락을 갖게 해요.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또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또 물건이 풍요롭기를 바라고 등등의 오용락을 탐하며 살게 되죠. 이거 민감한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거, 현실 물질 세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나 그 민감하고 다르게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내 속에 저편에 있는 다음 생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의식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갖는 것은 현실 마음은 이렇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오용락을 탐하는 게 현실 마음이고, 무의식이라면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저 깊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축생은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패턴이 있고요, 소의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쥐의 패턴이 있어요. 천상에 태어나면 천상 사람들의 패턴이 있죠. 지옥에 태어난 사람은 지옥의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심층의식은 모든 생명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모든 생명에게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물질에 매여서 살아요. 많으면 좋고 없으면 싫고 막 이렇게 누가 날 욕하면 진짜 힘들고 막 그러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것도 싫어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라서 그렇고, 동물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제 축생이나 악이나 또 지옥은 이러이러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현실 마음과 무의식을 헤쳐보는 거예요. 심층의식은 불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부처고,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구나. 우리는 본래 우리의 본성은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희망을 얘기하죠. 희망. 불성이라는 거 희망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운 나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근본 심층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무한히 평온한 세계,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부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죠.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를, 저 아래에 있는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늘 여 마음에 머물려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움이 괜찮아졌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이게 삼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삼재입니다. 삼재 같은 일이 생겨요. 꼭 이제 그 삼재 해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안 좋아질 때, 이렇게 그 삼재라는 것은 재앙이잖아요. 건강의 재앙, 또 관계의 재앙, 또 물질의 재앙, 돈을 잃고 몸을 잃고 사람을 잃고, 이게 삼재예요. 돈과 몸과 사람을 잃으면 이게 삼재인 거예요. 안 좋을 때는 계속 잃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뭐 명예도 잃고 다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지.
잃는 것이. 근데 좀 지나 보니까 더 밑에 거가 여기까지 내려가네? 조금 더 지나니까 더 내려가. 막 계속 내려가니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하 1층, 지하 5층, 지하 20층까지 가. 이러면 이제 마음줄을 놓게 돼요, 보면. 나한테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가 보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심층의식에 집중한다면 이 형상은 이런 주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턴어라운드 하는 때가 와요, 반드시. 우리가 턴어라운드 하는 때를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완전히 패배감에 자존감이 팍 떨어져 있고 패배감에 젖어 있으면 여기서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음에 여기 지나서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이게 지옥이지 이제. 근데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요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의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희망을 늘 갖고 있으면 완전히 다 꼬꾸라졌어도 몸을 완전히 다 교통사고로 나서 아작이 나거나 암 3기, 4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내일 죽으면 다음 생이 시작되잖아. 근데 포기해버리면 다음 생에도 내가 여기에서 내일 죽어. 근데 정말 좌절감, 패배감에 아무 희망도 없어. 그러면 다음 생도 지지부진해. 그게 아니고, 그 불교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난 다음에 정말 잘 태어나서 정말 남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큰 성인이 될 거야. 하다못해 나 부자라도 될 거야, 다음 생에.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나 예뻐질 거야. 진짜 나 공주가 왕자로 정말 190, 키 185로 딱 태어나고 정말 삼성가로 딱 태어나고 나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여기 죽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앵애해서 정말 턴어라운드에 이렇게 다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죠.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할진데 나이가 70이 먹든 80이 먹든 아니면 20, 30대라도 이렇게 온갖 희망들을 다 잃었을 때라도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다 있을지라도 희망을, 불성이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불성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이제 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 불성, 이걸 회복해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것들이죠.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과제를 줄게요. 토론 과제를 줄게요. 조별 과제입니다. 무슨 조별 과제냐? 화장실 갔다 와서 하세요. 먼저 조별 과제를 줄게요. 자, 질문을 만드세요. 질문을 5개씩 만드세요. 한 조당 5개의 질문을 만드세요. 자, 불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또 무속에 대해서, 또는 뭐 풍수에 대해서, 요즘에 파묘 유명하잖아요. 풍수에 대해서, 또는 뭐 역사에 대해서, 뭐 별거, 뭐 아무거나도 괜찮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뭐 윤회에 대해서 등등의 뭐라도 괜찮아요.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아까 목차 보면서 여기 이런 걸 질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5개의 질문을 각 조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5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수업이에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2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충분히 먼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예요 라면서 자기 이름하고 자기를 좀 밝히고 그렇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조까지만 했었는데. 네, 여기 네 분이 나중에 오셨거든요. 예. 우리 거사님들은 이제 여기 1조로 들어오시고요. 두 분 이쪽으로 1조로 오세요. 여기 9명 출석 다 했어요. 잠깐만 더. 2조는? 2조는 이렇게 오시는 분. 3조 다음 주. 여기는 주간. 주간 분들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주관분들은 그래도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질문을 만드세요. 아무데라도 들어가가지고. 예, 조별 과제입니다. 조별 과제. 저한테 질문할 거를 저한테 질문할 거를 조별끼리 토론해서 5개를 만드세요. 질문을 5개를 만드세요. 뭐가 궁금하다.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조에 서로 얘기를 해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그 질문을 쓰세요. 조장은 질문을 써가지고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토론 수업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같이 둘러